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읽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중의 기도, 주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에 대한 태도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계속 또 통독하고 계시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 또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과연 그러한가 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 그것이 이제 강조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 Son of Man,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일한 저자가 이방인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의원 누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어쨌든 그와 동행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게 된 것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문화가 대부분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좋아하죠. 그때 당시에 언제 일어났는가, 누가는 왕들 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시기도 분명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많은 복음 외적인 내용들을,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보편적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가 나왔다면, 누가는 이제 상향식 위로 올라가는 족보로 해가지고 온 인류를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아담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사실들을 기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장수로는 제일 많아요.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밖에 해당되진 않지만 분량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이 훨씬 길고요. 자료 측면에서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누가 자신도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신도 어쨌든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좀 소외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늘 이 약자들,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부각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약자인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이야기, 이런 약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과 함께 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 복음서 안에서도 이미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별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좀 보려고 해요. 세례 받으실 때 마태, 마가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기도가 동반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밤샘 기도, 철야 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의 장면 가운데 이 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몸이 변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산에 제자를 3명을 데리고 왜 올라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이 기도하는 기도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의 형체가 변화되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처럼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누가복음에는 유독 많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겠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하시죠.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킨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뜻 말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유독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에 나온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또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록은 마태, 마가밖에 없고요. 요한복음은 3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로다, 보라 내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은 3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가상칠언에 3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도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2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생을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의 사역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기도의 이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사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성숙해 나갈 때에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 중에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중에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약 3년 이상을 같이 지냈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늘 뭘 하는 분으로 봤을까요? 기도하는 분으로 봤어요.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많이 하셨을지라도 기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삶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교육학에서 이것을 teachable moment라고 합니다. 가장 가르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학습자,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할 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알려고 할 때 가르쳐 줄 때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언제 학습 효과가 제일 떨어지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만 그냥 열렬하게 그냥 떠들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거는 산상수훈 중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모세로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기 때문에 주 기도문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인간 편에서 낮아지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과 뒹구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마음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의 삶을 모범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면서 질문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기도합니까? 우리 좀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묻는 분들이 그렇게 대다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발시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 제발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기도 문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모범 기도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모범 기도문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모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각 종교 집단들마다 모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점 찍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왜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잘났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멋들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언어는 화려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헛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다 헛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보다 더 간략한 아주 간단한 기도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 나타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오늘 누가복음은 더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한 몇 초 걸리지도 않는 이 기도, 우리는 능력의 기도로, 기도 중의 기도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생각하고 여기며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주기도문은 모임 마칠 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길게 안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러면 그냥 샥 끝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 혹 쓰고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히브리어로 아버지여가 뭡니까? 아빠. 히브리어의 아버지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개정된 거 보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원래 발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친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적 의미가 있죠. 왜? 아무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앞으로 미래 모든 세대들을 이제 포함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실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경우는 구약에 이 대목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너희는 나의 장자다, firstbor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장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관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오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죽음의 심판, 죄에 대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라고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어 주셨다고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이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아빠, 이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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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냥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요. 우리 차원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주 값진 것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아빠의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 가운데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요.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Hallowed be thy name. By us.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는 없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이고 한량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한 삶도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반응을 온전히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직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옆집이 그렇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선교적 비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행하는 주체가 될 때 그렇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Hallowed be thy name by you.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스스로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십시오.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부르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에스겔서 36장 22절,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어가 없어요. 원래 주어는 뭐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많이들 이 기도를 이용합니다. 나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오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글 성경 게다가 주어가 없으니까 살짝 내 나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모르면요, 내 뜻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요, 하나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주체이시고 주권하시는 분이심을 이 앞부분의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잘 보셔야 돼요. 영어권에서는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우리 거, 니네 거. 우리 한글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자라 할지라도 엄마를 부를 때 누구 엄마? 우리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바꾸면은 our mom 그러면은 너 뭐 시스터 있냐, 브라더 있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남아 있는데, 언어로는 남아 있는데 의식은 점점 이제 개인화되어 가는. 그런데 단어는 그냥 우리 쉽게 써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절 4절에 나올 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기도는 뭐냐면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는요,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그것도요. 여러분, 이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기도니까 나는 항상 이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가 채워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회적인 측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공급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저 지체는 날마다 공급이 없네. 그러면 그 영혼의 아픔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필요들을 바라보면서 포함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내용이겠죠. 주님 기도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했고 이해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 남발하면서 하더라도 삶 속에서는 뭐예요? 내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지금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는 인식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장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다 일하고 뭔가 벌어가지고 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냐. 아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모든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나 한 사람의 필요로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 개인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항상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모든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용한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도 유효한 이유는 여전히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난 괜찮으니까 이 기도 별로 꼭 할 필요 있나? 그냥 주문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가져오면요, 저 사람이랑 관계가 좀 틀어졌는데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난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놓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그것을 애통하면서 내 기도로 여기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요, 나는 I'm okay, 와닿지 않는 이유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비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면요,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봤다고 모른다고 없는 겁니까? 안 봤다고 경험 안 했다고 추상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냉정하게 그런 일들이 과연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곳곳에서 주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도 힘들어요. 주님께서는 공동체 아픔으로 같이 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공동체로. 그래서 뭡니까? 지금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면 밑에 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용서거든요. 사랑의 최고봉이 용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배반했던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족식 해줬고요, 주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기본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실천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왜?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지 못하고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모이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반응으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감히 1000년, 만년이 넘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몇몇을 용서하오니, 그게 아니잖아.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부르는 그 감격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껴안고 씨름하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며 기도해 나가는 공동체로, 그리고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공동체로,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8절이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그거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끈기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친구라도 빵 세 덩어리 안 줄 건데 간청함 때문에는 얻어갈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누가복음 18장 읽진 않겠습니다. 과부 또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뭡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마지막 부분이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 내용은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찾아다 되면 두드리고 끈기 있게 간청하는 지속된 동사들의 나열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하다가 찾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니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는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때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잖아요. Yes, No, Wait. 그것도 아니면 I don't know, 너 기도 잘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 되어가지고 예스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럼 내 뜻대로 구해가지고 못 받은 하나님의 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한 70까지는 올라가는데 한 69까지만 올라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똑같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13절이죠.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빠가 너에게 나쁜 거 주겠냐. 근데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신다가 아니고 주시려고 하신다는 내용이죠. 누가는요, 정말 구할 것 넘버 원이 있다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님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충만함, 인도하심, 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뜻 아래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을 구하라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주님의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라는 메시지로 이 11장의 기도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아빠! 찾아오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개념에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하고,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군사로서의 그런 영적 대결 구대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복음 중에서 쭉 읽으시면서 기도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지 발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빠 부를 수 있는 감격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최고의 사랑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든든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간절함을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